연휴니까 마음에 조금은 여유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출타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돌아올 때까지 또 있는 거처에서 예배하실 줄 믿는데 또 그곳에서도 또 돌아올 때까지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건강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는데 온전히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운 내시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 한번 인사할까요? 자, 인사하시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달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00년 만에 가장 둥근 달이라고 그래서 한번 봐야지 했는데 보긴 뭘 보겠어요. 피곤해가지고 못 봤는데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로웠으면 좋겠고 또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확의 계절이고 정말 결실 맺어야 되는 계절인데 나의 신앙 가운데 그런 풍성한 열매들이 그런 빛들이 그렇게 넘쳐나는 우리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길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이 왜 근심했을까? 여러분, 그들이 근심한 첫 번째 이유는 현실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따르겠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맨손으로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재산도 버렸어요. 집도 버렸어요. 심지어 말리는 가족들도 뒤로 한 채 예수님만 보고 따라다닌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 따라 나왔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목숨을 버린지언정 그럴 수도 없고 행여 예수님이 죽는다면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들은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근심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고생 그런 개고생도 없이 그렇게 고생을 이겨내고 이렇게 3년을 왔는데 정말 3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서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한순간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꿈이 때로는 야망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아 버리는 순간이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현실의 문제가 닥치기 시작하고 현실의 문제가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을 때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그럼 나만 남게 되는데 우리만 남게 되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이제 죽으면 예수님 하늘나라로 간다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나는 이 나이에 젊지도 않은데 이 나이에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 근심이 제자들한테 확 다가온 거예요. 현실의 문제죠. 결국 제자들은 앞으로 닥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문제로 근심하십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과 우리의 근심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근심하는 현실의 문제는 결국은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자녀의 문제, 취업의 문제, 건강과 노후에 대한 근심 모두 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가 오늘 현실에서 근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듯 현실에 닥친 문제, 즉 미래에 대해서 근심에 쌓여서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머리털 하나도 세신바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그 존재 자체를 믿는 거예요. 믿는 대상의 생각, 믿는 그 대상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 한마디 한마디까지 모든 것을 다 믿을 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당하면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비밀번호, 통장 술술술 되는 거죠. 아침에 오는데 우리 아들이 신건이가 어제 저녁에 농구하러 오랜만에 또 며칠 쉬었으니까 밤 늦게까지 친구들하고 농구하는데 몇 번씩 농구를 하던 어떤 어른인지 학생인지 모르는 뭐 심판 출신이라고 하는 분이 신건이 농구하는 걸 보면서 혹시 앞으로 자네 농구 좀 제대로 해볼 생각 없나? 내가 후배를 양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러죠. 전화번호를 줬대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침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몇 번 같이 농구도 했고 신뢰할 만하니까 자기 번호, 그 사람도 번호를 주니까 번호를 주는 거죠. 그거예요. 믿으니까 맡기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뭐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사람은 못 믿으니까 돈을 어디다 맡기는 거예요? 네. 아내는 못 믿겠어요. 남편은 못 믿겠다는 거죠. 엄마 아빠도 못 믿겠어요. 그래서 전혀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은행은 믿겠다 싶어서 은행에다가 돈 갖다 맡기고 금붙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운전대 맡깁니까? 운전대 아무에게도 안 맡기는 거예요. 가족인데도 운전대 함부로 안 맡기죠. 믿을 만한 실력이 되면 그때서야 맡겨요. 여러분, 믿음은 신뢰하여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입으로만 믿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정말 내가 은행에다 맡기듯이. 병원에 가면 의사 100% 믿죠. 하라면 하고 벗으라 그러면 벗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아무런 부끄럼 없이 입 벌리라고 입 벌리고, 내리라 그러면 내리고, 올리라 하면 올리고. 네.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근심의 주된 원인이 되는 현실의 문제, 여러분이 지금 걱정 근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미래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엄마에게 맡기는 아이는요, 근심하지 않아요. 엄마한테 맡겨요. 은행에 맡긴 사람 불안해하지 않아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다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근심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오늘도 앉아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머리 싸매고 근심하고 있는 그거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맡기세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그 맡기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조금 하나님을 믿느라고 좀 질적으로 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육체로 오셨어요. 여러분, 육체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아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체험적으로 알아요. 체험적으로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체험해서.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육체가 고통을 당하면 어떤 근심이 생기는지, 외로움이 왜 근심이 되는지, 배고픔과 취업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 심지어 나의 성격의 문제가 왜 근심이 되는지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 예수님도 똑같은 문제를 몸으로 친히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아는데 친히 그 문제를 겪은 사람과 겪지 않고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너무 다르죠. 그렇잖아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질병을 알아본 사람과 알아보지 않는 사람은 말해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도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근심이 무엇 때문인지 너무 잘 아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친히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근심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친히 이 모든 근심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도우세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책임지셨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든 근심을 아셨습니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듯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근심 다 알고 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진짜 알고 있어. 내가 경험해 봐서 네가 왜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지 내가 알아.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 졌다. 즉 내가 너 책임질 수 있어. 그러니 너는 내게 맡기고 더 이상은 근심하지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걸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근심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마음속에 가슴에 답답하고 근심 있는 거,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죠. 후련하게 살죠. 가볍게 살죠. 맡기라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했던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근심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근심. 제자들의 근심은 현실적인 데서만 온 것이 아니었어요. 더욱 근원적인 문제에 있었어요. 제자들뿐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있는 근원적인 것이 있죠. 근원적인 근심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근심이에요.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근심이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없는 것 같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아니요. 그들 안에도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근심들이, 걱정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 마음 깊은 속에 누구나 죽음 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근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무슨 일을 하다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아이고 사는 게 뭔지, 예, 밥하다가도 그러고, 내가 뭐 잘났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사나, 아유 사는 게 뭔지.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살다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하고 하는 근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근심을 어떻게 해결해 주냐면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그곳에는 거할 곳이 아주 많다,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뭘까? 뉴스를 보면, 데이터를 보면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 여러분, 이 주택 해결하면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막 허경영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뭐 얼마씩 주겠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겠다. 이 주택 문제, 이거 하나만 잘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될 수 있어요. 대통령 되고 싶은 분들은 주택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여러분들 중에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이 그러잖아요. 하는 말이 다 그거죠. 집이 이렇게 많은데,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왜 내 집은 없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허탄해 하잖아요. 뭔 얘기냐면 우리는 늘 이 주택 문제 때문에 불안해해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이 주택 문제로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인 대안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요. 네.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뭐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얘기하죠.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내주하신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한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래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은 종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집이, 종국에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집을 예비해 주신다. 거처를 준비해 주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진 사람은 종국에는 내가 죽는 날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내 집이 준비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은요, 예수님이 놀라운 축복, 특혜 한 가지를 주신 게 있어요. 특혜예요. 그게 뭐냐? 바로 분향권이에요. 어디 분향권? 천국 분향권. 어디는 뭐 분향권 받기 위해서 뭐 몇백 대, 며칠, 한두 달 전에 여기 뉴스에 보니까 과천에 한 집, 뭐 두 집인가 세 집인가, 송파 쪽에 하남 위례에 미분양된 집 한 집 받으면 분양가에 고비되는, 당첨만 되면
그래서 그 한 집 받기 위해서 뭐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이번 거는 수천 명이 수백 명이 몇 대 몇. 왜? 분양받는 순간 그 가격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20억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몰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분양권 받으려고,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권을 하나 주는데, 특혜를 주는데 천국 분양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도 필요 없어요. 이건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분양권을 주세요. 평수, 뭐 조망권, 뭐 역세권, 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최고의 곳이에요. 여러분, 이룬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집, 그런 방이 준비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즉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분양해 주시는 집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그 아파트, 집,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곳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떠냐? 금은 보석이 돌처럼 널려 있고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고, 여러분들이 집 앞에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요. 여러분들이 집 나가면 집에 금은 보석이 쫙 깔려 있어요. 돌처럼 널려 있어요. 이게 인테리어예요. 생명나무 열매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생명나무 열매가 가실 수가 있는데 시절을 쫓아 맺혀요. 또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예수님한테 안 가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친히 예배해 주셔서, 즉 우리 집에 예수님이 신방 오셔서 일일이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그곳에는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배고픔도 없고 피곤도 없어요. 갈등도 없어요. 싸움도 없어요. 여러분, 이기심도 없고 불신도 없어요. 교만과 거짓도 없는 곳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집, 그것을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양해 주신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부족하냐? 아니요, 구할 곳이 아주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무주택자 소름 당합니다. 전세 살고 월세 사는 사람들 슬퍼합니다. 주택이 있어도 더 좋은 것이 아니면 또 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여러분 이 주택의 문제, 무주택자의 슬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맨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맨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매니 맨션. 여러분 우리 동네에 보면 맨션,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맨션들은 다 아파트보다 좀 작게 만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맨션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영어의 원어의 맨션이란 건 그 광대한, 너무 넓은, 정말 넓은 그런 집, 그걸 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맨션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가는 그곳은 맨션이다. 그런데 그 맨션이 적은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칭하냐면 아버지의 집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 즉 부모님이 계시는 집, 부모님이 계시는 집. 여러분 추석이 지났지만 아직 여전히 추석이죠. 우리가 왜 추석을 기다려요? 그리고 추석에 왜 우리가 이렇게 빈자리가 많듯이 다 고향을 찾아갑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부모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부모님 만나러. 교통체 지금 몇 시간, 8시간, 10시간 걸리면서도 여러분 집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이유가 뭘까? 왜 만나러 갈까요? 그래도 내 부모님이 계시던, 내가 정말 어릴 때 살았던 그 집이 편안하고 좋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계신 우리 부모님,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언젠가는 다 돌아가죠.
죽는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지 않으시는.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 그 고향은 여러분 우리의 고향이고 영원한 고향이에요.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본향 찾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고향, 영원한 고향,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추석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듯이 여러분 죽음이 가까우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고 사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죽음이 가까울수록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여러분 시골에서 어린아이들이 다 재밌게 놀아요. 저도 뭐 겨울이고 여름이고 학교 갔다가 가방 던져놓고 다 모여가지고 운동장에서 논에서 막 놀다 보면 해가 니릇니릇하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면 섰다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참 재미있는데 뭐라 그래요? 어디서 뭔 소리가 들려요? 세영아. 우리 아버지는 동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장을 오래 하셨어요. 가끔씩 마이크로 하도 안 오니까 세영아 전화 왔다. 나한테 전화 올 일이 어디 있어요? 동네에 전화기 한 대 있는데 우리 집에 이제 있으니까 동네에 집에 오라니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 둘 떠나죠. 다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차차 재미있다가도 아쉽다가 뭐 어떻게 엄마 부르는데 다 들어가죠. 근데 만약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는 아이가 있어요. 집이 없는 아이들, 고아 있는 아이들 아무도 부르지 않아요.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고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고아와 같은 인생이고 고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본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향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목표로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그 무엇인지 몰라도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이 목표가 영원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영원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 가장 확실한 성공을 보장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차를 타는데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늘 특등, 1등석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있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석만 찾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1등석만 찾는 사람이 도착지도 만약 보지 않고 1등석만 계속 찾는다?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좋아요. 1등석으로 가면 좋죠. 그런데 도착지는 보지도 않고 1등석만 원한다? 1등석만 탄다?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입석이어도 3등석을 타더라도 여러분 먼저 목표지인 천국행인지를 확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1등석 그건 절대로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고 하나님 나라 가야 돼. 그래야 너희들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맨션을 가장 좋은 조망권과 가장 좋은 인테리어와 가장 좋은 조경의 집을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러 가는 거야. 그때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말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초등학생도 이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얘기하는지 다 알아들어야 돼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도마가 내가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했는데 도마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건 정말 몰라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 집에 대해서 도마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싫을 때, 관심이 없을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싫어요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까요?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T 공동체 집사님 해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여러분, 집사님 이번에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이것 좀 맡아서 내년에는 이 부서 좀 맡아서 일해 보세요. 사역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뭔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대상자한테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번 주 교회 좀 꼭 같이 가자. 교회 가자.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모르겠어. 여러분, 이게 뭔 얘기예요? 정말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싫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딱히 싫다는 말은 못하겠고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싫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정말 좋은 곳인지 아는데 여러분들이처럼 지금 들어서 야 그곳에 가면 금은보화가 맨션이 그래서 정말 최고의 땅, 근심 걱정 눈물도 없는 땅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마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오직 하나, 지금 눈에 볼 수 있는 것, 지금 손에 잡힐 수 있는 것, 그걸 예수님께 원했어요. 그가 원했던 건 이겁니다. 예수님, 다윗 때와 같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합니다. 다윗 왕과 같이 예수님 왕이 되어서 이 땅을, 이스라엘을 경제적인 풍요로운 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걸 원하지 죽어서 하나님 나라 땅? 아니, 나는 원치 않아요. 이스라엘이 다윗의 때와 같이 세계의 강대국이 되어서 예수는 그곳에 왕이 되고, 그리고 자기는 그 땅에서의 장관 되고 한자리하고, 그걸 원했어요. 도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의 끄트머리라도 잡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뭐가 낫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뭐 치지고 볶고 뭐 개똥밭이어도 이승이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내가 안 죽고 몸이 아파도 1년 더 살기를 원한다니까요, 인간들이. 어른들의 거짓말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 얼른 죽어야지. 근데 죽는다 그래도 병원 가자 그러고 약 사달라 그러고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몸이 아파도 이승에서 사는 거 1년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크고 넓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맨션에 사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에어컨이 있는 모든 것이 풀옵션으로 꽉 찬 그런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금이 돌처럼 있다는데 그 금이 돌처럼 있는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에서 금반지 하나 더 끼고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풍요로운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요. 돈 걱정할 게 없어요. 근심할 게 없어요. 그런 그 하나님 나라에서 풍요를 누린 것보다 이 세상에 살면서 월급 10만 원이라도 더 받고 사는 걸 원하는 게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마음이죠. 현실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도마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 좀 가지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예배하고 살아야 되고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고 얘기하면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라고. 내일 돼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때 가봐야 안다라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먼저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더 이상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없어요. 별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집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고요. 그곳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만 설명하십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왕의 길을 원했어요. 출세의 길, 독립의 길을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진리의 참된 길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 생명의 길이시라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죠. 가나안 땅을 건너야 되는데 그 앞을 무엇이 가로막고 있냐면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요단강이. 그런데 이 요단강이 평소에는 건널 수 있지만 물이 넘치는 계절에는 도저히 물을 건널 수 없어요.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날 때 물을 어떻게 건너요? 수해를 맞는 거 보세요. 순식간에 5분 안에 그렇게 주차장에 그렇게 물이 들이닥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단강이 그렇게 넘실거리는데 사람들이 물을 건너지를 못해요. 근데 물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가는데 예수님은 건너라고, 하나님은 계속 건너라고 하고 직진하라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죽음을 무릅쓰고요, 요단강 물에 발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 물이 멈춰섰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는 죽음의 강이 흘러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는 여러분 다 누군가 죽음의 강이 다 막고 있어요. 죄에서 시작된 죽음의 강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강물은 아무도 건널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죽음의 강, 요단강을 스스로 건널 수 있는가?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즉 인간에게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있느냐?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죄의 강이 흐르고 사람들 안에는 죽음의 강이 흘러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음의 강이 멈추어진 거예요. 인간에게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다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놓으셨다고요. 끊어졌었는데, 그래서 그 요단강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이 죽음의 이 인간의 땅에다가 십자가를 놓아서, 다리를 놓아서 그 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를 놓으셨어요. 죽음으로 인해 새 길, 산 길을 예수님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길이에요.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내셨기에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길, 예수님 먼저 내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좁아도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길을 여러분 내 안에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이 길을 내 안에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길 만드는 거 보셨어요? 길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시골에 있으면 산길, 여러분 산길 만들어지는 거 보면 그거 어떻게 만들어져요? 사람들이 다 밟아서 만드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요? 아니요. 수십 년을 밟고 다녔어요. 그래서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스팔트 요즘 길 그냥 만들어집니까? 아니요. 흙만 쌓아둔다고 길이 돼요? 아니요. 중장비가 다니고 그 무거운 롤러가 계속 수십 번 수백 번을 다니고 흙을 다져야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고통이 따라야 돼요. 다져져야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여러분들 안에 만들려면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만들어야 돼요. 고통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만들고 여러분들 안에 감사의 길을 만들고 여러분들 안에 사랑의 길을 만들고 회개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 이 길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요. 그 길이 천국의 길이에요. 길을 처음에 만드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길 처음 만드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만들어 놓기만 하면 편해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길 어렵죠. 그래도 길을 내놓으면 더 편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는 거 힘들죠. 그러나 받고 나면 쉬워지는 거예요. 전도의 길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나 만들어 놓으면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야죠. 여러분 길 대신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길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고난이 있어도 무거운 문제가 내 위에 어떤 문제가 내 인생 위에 지나가도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어요. 그 길을 끝까지 가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거처, 내 집, 맨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현실의 문제, 더 근원적인 죽음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세요. 또 예수님 믿으세요. 믿음으로 맡기면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염려도 죽음에 대한 근심도 다 해결됩니다. 천지 만드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현실적인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와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인내하며 예수님 따라갈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길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의 거처로 성령님께서 친히 여러분들 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근심하지 않게 하옵소서.